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작. 우리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고요. 또 그 일들을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애쓰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이 말을 외국 나가 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참으로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197개국 정도 되는데요.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얼마였냐면 197개국 중에 96이었습니다. 경제는 12, 국방력은 뭐 7, 8이 5, 6인데 근데 행복 지수는 절반 96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까?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와 비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사할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우리는 어느새 감사를 감추고 그와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못하거나 갖추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야 돼요. 오늘 우리 이게 뭐 전 세계인들의 속성인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속성인지 우리의 본성에는 그게 못내 아쉬워가지고 배가 아픈 게 사실 오늘 우리의 못된 심성과 그 죄의 본성이기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다른 것들은 다들 너무나 잘하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 진짜 감사를 잃어버렸고 진정한 감사,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싶으냐 억지로 하는 감사 말고 우리 안에 이렇게 터져나오는 진정한 감사는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에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터져나올 감사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 필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이 매우 존경스러운 인물이거든요. 아니 그가 감사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다니엘이 감사의 챔피언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 특별히 이 다니엘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좀 은혜를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 은혜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드리는 감사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은 도저히 본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위기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에서 유대 포로 소년 출신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 나이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정책이 뭐 어떤 나라 백성이든 포로로 끌려왔든 상관없이 똑똑한 젊은이들을 골라서 왕궁에서 같이 생활하게 하고 그게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 아이든 똑똑하다면 그를 교육시켜 이 바벨론의 인재들로 키워냈던 거예요. 훌륭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이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 지냈던 고기를 먹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거부하고 채식을 고집했지만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은 다른 청년보다 더 붉고 건강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줄 아는 청년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다리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었던. 다니엘은 그 꿈을 근데 오직 유일하게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몽해서 더욱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의 능력, 그의 지혜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그 당시 근동을 지배하던 이 대제국 바벨론의 다니엘이 뭐가 되냐면 국무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까지의 어떤 배경입니다. 이제 대제국, 이 바벨론이 얼마나 넓은지 전체를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걸 크게 3개의 도로 나눈 다음에 각각 3명의 총리가 그 한 도씩을 맡아서 이렇게 지배하도록 이제 이 체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의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한 사람을 으뜸으로 세워서 가장 큰 총리로 세웠는데, 왕은 그를 누구로 세우려고 했냐면 이 다니엘을 그 총리들 중에서도 으뜸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은 2명의 총리가 난리가 나. 남은 2명의 총리가. 그도 그럴 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다니엘을 제외한 남은 2 총리는 아마도 순수 바벨론 혈통에 날고 기는 뛰어난 자들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이 유대인 포로 출신 이트로 들어가 섬긴다는 게 어떤 그들 스스로와 또 그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일이었을 거잖아요. 반대로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왕이 그런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1인지하 만인지상의 이 국무총리의 자리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을 거예요. 그게 본문이 오늘 말씀이 2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궁이 세웠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국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도 어떤 청문회 앞두고 있어요. 뭐 국무총리라든가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이 공직자 후보자를 내세우면 이런저런 조사들 하면 거기에 통과할 흠없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되더라도 막 어렵게 막 우겨 싸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 앞에 눈속임으로만 자기의 입속을 챙겼던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매사에 정직하였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다른 2명의 총리는 그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찾지 못하고, 그래서 찾다 이제 뭐까지 건드리게 되냐면 결국 한 가지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의 깊은 신앙심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왔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두고 그들이 그래 그거를 빌미삼아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다과가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냥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항상 보여준다는 걸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2명의 총리가 그거 금하자는 거예요. 그거 금하자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왕 말고는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의 권위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거죠. 사실은 다니엘 쳐내려고 하고, 다니엘이 이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니엘도 이런 사실을 알았고 그걸 통해 자기에게 닥쳐올 시련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이 왕의 조사에 어인으로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하는 것.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야 되는데 아주 곤란했을 거죠.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내가 기도를 드려야 하나? 오늘 하루만 쉴 수 있나? 아니 단 한 달간만 좀 기도를 쉬어야 하나?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르게 몰래 숨어서 기도를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다니엘이라고 안 들었을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순간에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이 상황에서 되게 감사했다 그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처해 있는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 신앙인들이 도달해야 될 어떤 장성한 분량의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까? 아멘. 어렵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때론 몸이 건강해서, 때론 자녀든 뭐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돼서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의 감사는 감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옆에 저기 그 하안 사거리 가시면 화평교회 있습니다. 화평교회에 지금 원로 장로님 되신 김강일 장로님이라고 계시고, 그 김강일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이호겹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화평교회 부임을 해서 그때 전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교회 요즘 비슷했는데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권사님들과 막 집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 때였는데, 이 이호겹 권사님이 교회 김장을 하려고 이제 교회 부랴부랴 오시다가 이제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마음이 급하니까 막 급하게 오셔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지고 넘어지시고. 제가 그때 전임 전도사였는데 김장할 인원들 기다리고 이제 기다리고 막 있는데 이제 문이 열리고 그 이호겹 권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쩔뚝쩔뚝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세히 봐보니까 한쪽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있는 의료상자 막 가져와가지고 빨간 약 막 바로 소독해드리고 이제 반창고 막 붙여드렸는데, 그런 와중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사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 횡단보도에 넘어져서 만약 차 사고라도 났으면 정말 죽을 뻔했는데 횡단보도에 넘어져서 다리도 부러지지 않고 이 정도 타박상으로 끝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와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교회 김장하러 오는 길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내 할 일도 많은데 내 할 일 다 제쳐두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고생하러 오는 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좀 안 넘어지게 막아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하는 걸 또 아니었는데, 하필 교회 다 왔는데 그 바로 앞에 넘어지셔서 피가 철철 나게 하시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과 불평이 막 올라올 만도 한데, 근데 그 권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정도로만 끝나게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권사님의 고백이 저한테는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놓으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사랑이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뭐라고 하시냐면,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즉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는 건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세리도 다 하는 사랑이야.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사랑은 그걸 뛰어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범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마찬가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는 감사할 상황이 되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때는 감사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아멘이잖아.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아주 좋은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동역하며 섬기셨던 샘 크랩트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감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신앙서적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 크랩트리 목사님이요 감사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손을 위하여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믿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시면 감사할게요, 이런 거래가 아니라, 그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이 모든 것도 변하여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겁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그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감사가 그 어려운 상황 환경을 뚫어내는 힘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상황이 아니어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그 어려운 상황을 뚫어내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다니엘의 위대한 감사는 바로 욥의 감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그의 부인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갔지만,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못대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그냥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불의를 저지르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피해를 받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사는 현실을 보면서 그 막 절규해요. 하나님께 따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끝내 고백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가 소환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의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감사할 제목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제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믿음의 시각을 사용함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감사의 제목을 애써 찾고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막혀있는 상황, 우리 막혀있는 문제들을 뚫어갈 수 있는 위대한 감사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건, 여러분, 체질화된 감사, 즉 습관화된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감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하나님의 의장이 조서하시고 자기 집에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에서 우리는 다니엘에게는 기도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감사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즉 감사와 신앙은 여러분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분들은 또 그게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왜요? 체질화되었으니까, 습관되었으니까. 여담이지만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뜨거운 기도의 불이 우리 공동체에 붙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기도의 불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애써 노력하고 습관처럼 만들므로 체질화 습관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그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러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도 이제 그런 감사의 언어 이런 걸 막 사용하기 위해, 전라도 완도 출신인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걸 본인이 깨닫지 못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친구였는데 이제 본인이 깨달았더니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신학생, 내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 그래 안 되지. 그런 다음부터 이 친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 음에 살겄네, 음에 살겄네, 음에 감사드리네.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어요. 그렇게 감사가 내 삶의 몸에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가 먼저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일반적인 하지 오늘도 지겨운 회사 피곤한 청각 같은 몸을 입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눈 뜨면 하나님 좋은 아침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이 하루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무사히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순적한 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장재기 목사님이 저술하신 따라하는 기도 4권 감사편에 보면 그 감사편의 부제가 밖에 났는데 뒤에 보면 그 책의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21일 기도 훈련, 이런 이제 부제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체질과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며칠이냐면 21일 동안은 애써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21일이냐?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론이 그렇다고 해요. 우리 인간은 보통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려면 한 3주, 우리 신앙인들은 세일이라고 하는데 한 21일 정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그게 조금씩 우리 습관으로 나아가기 시작된다. 자리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그게 어렵고 힘들어도 처음 21일, 3주 동안은 그 일을 계속 일부러라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 뇌 속에 시냅스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뇌 속에 그런 시냅스라는 길이 생긴다. 이게 뭐 신경 물질이 이렇게 뉴런 틈 사이에서 지나가는 그런 길이 된대요.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시냅스가 생긴대요. 21일 동안 하면. 그래서 그런 새로운 회로가 형성되고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기에 이제 21일이 지나면 수월해지더라. 난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당에 비가 오면 처음엔 그 물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데 물이 계속 흐르고 해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면 그게 한 번, 두 번 흐르다 보면 거기에 물길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물길을 따라 물이 이제 가는 게 되는 것처럼 고립해어지는 것처럼 우리 뇌에도 그런 시냅스, 어떤 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길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는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감사를 한 21일 정도 일부러라도 애써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감사의 길이 열리게 되더라. 습관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계속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닌 일에도 이제 그냥 바로 화가 막 나오게 됩니다. 이미 화의 스냅스가 그냥 열린 거죠. 그러다 반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는 조그만 일에도 감사가 자기가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 그렇죠? 감사가 체질화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 맞는 거고요. 그렇죠? 좋은 실 예화가 있어서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 들었던 실화입니다. 근데 이게 그 교회 청년의 일인지 아니면 목사님이 어디 다른 데서 겪었던 일인지 좀 아리송한데 아무튼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셨던 실화입니다. 그 교회 청년부에 믿음이 좋은 남자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청년 목장, 우리 목장인데 순모임, 순장까지 하는 아주 신실한 청년 리더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그때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말았던 거예요. 그 청년이 얼마 동안 실업자로 전전하다가 이공계에 나와서 한 소프트 회사 프로그래머 모집 광고를 보고 그 회사에 이제 지원을 했다고. 그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좀 알아주는 강소 기업이었다고. 그래서인지 지원자들로 막 인산일을 이루는 곳이었다고. 청년부 목사님, 이제 그 청년이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 부탁도 드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그가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엄청난 경쟁률 속에서도 1차 필기 실험을 치루었는데 다행히 1차 시험에서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있는 2차 면접 시험에서 결국 그 청년이 아쉽게도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평소에 어떤 이 신앙의 모습은 그 목사님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사람이 긍정적이고 매사 성실하고 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감사하지 않아도 뭐 본인이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애를 쓰려면 쪼르륵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 그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청년부 목사님이 그 청년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단 며칠간에 걸친 시험이었지만 그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전반적인 정보를 자기가 이번 경우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떨어졌지만 나에게는 큰 소득이 있었고 특별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막 목사님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에 이 청년이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물 좀 먹고. 근데 놀라운 건 그 이후에 이 청년이 진실로 감사하는 그 진짜 감사했는지 그 감사한 것들을 편지로 써가지고 그 회사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사는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저에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비록 채용되지는 못했지만 시험 과정에서 소프트 업계의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인생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그냥 담고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귀사의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재밌는 건 회사에서는 뜻밖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그 회사가 이제 막 난리가 나요. 누가 편지를 보내 떨어진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그게 이제 처음엔 대리, 뭐 과장, 뭐 팀장, 부장 갔다가 사장님에게까지 그 편지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그 편지를 보고는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딱 그 회사에 직원의 결혼이 생기니까 직원이 나간 일이 생기니까 그 청년을 불러서 채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교신아, 잘 들어. 인생 이런 태도로 사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마음, 이 감사의 태도가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었던 그 청년부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막 저희 그 교육자실에 들어와가지고 흥분된 목소리를 우리한테 막 이렇게 나눠주신 이 간증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게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감사에는 신비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너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권면해주고 있잖아요. 결국 이러한 체질화되고 좋은 습관으로 굳어진 이 다니엘의 감사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감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감사를 통해 다니엘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다니엘이 결국 그 창문을 열고 여전히 또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이 두 정적들이 보고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왕도 자기가 허락하고 도장까지 찍은 일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아끼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왕의 명을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다니엘을 결국 왕의 명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나도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재미있는 그림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재밌게 표현한 거겠죠.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편하게 이렇게 누워 있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막 사자 문탱이 밤탱이 만들고 입을 막 이렇게 막고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냥 뭐 이제 그렇게. 그래 다니엘이 그 밤 사자굴 속에서 평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살아가는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왕이 아침이 동트니까 바로 사자굴로 달려. 그래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더니 웬걸 그 굴 속에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 다니엘아 너 괜찮으냐? 다니엘이 말하 예 제가 머리 하나 상하지 않고 여기 잘 있었습니다. 얼른 다니엘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자질했던 그렇게 계략을 했던 나쁜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이번엔 니네가 한번 들어봐. 니네도 살아나오면 인정해줄게 라고 했죠. 집어넣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배고팠던 사자가 드디어 입이 열리고 그냥 뼈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고 다니엘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사건 이후의 다니엘의 위상은 바벨론 제국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었고 이제 다리오 왕조차도 그 다니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 다니엘의 운명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가진 감사의 신앙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지만 가장 큰 인생의 위기였지만 그는 기도하고 여전히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리오 왕의 더 좋은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는 더 훌륭한 국무총리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변해서 그 존경과 인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나라는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도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는 다니엘. 나라가 바뀌었는데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이어서 다니엘.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의 위기와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인생은 이렇게 놀랍도록 역전되고 바뀌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대바벨론 제국의 다리오 왕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하고 노래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읽어라. 내 나라 바다를 이긴 사람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이거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고백. 다니엘을 보았던 왕이 고백하는. 오히려 이방인이자 사실 그 무엇도 두렵거나 높일 일이 없는 이 대제국의 황제가 이 다니엘의 감사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기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다니엘의 입에서 고백되었던 감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백되고 체질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다져졌던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 감사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다짐해 보기를 강권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노트 한 권 뭐 하시든 SNS든 스마트폰 노트든 메모장이든 감사 노트 하나 준비해 보시고 올해가 다 가기까지 매일마다 잊지 마시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경험한 감사의 삶을 한번 좀 기록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과 신앙의 태도가 우리 뇌에 시냅스를 형성하고 그것이 습관이 돼요. 우리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꾸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헬리가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제 감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과 가정과 주변이 놀랍도록 변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쓴 시들을 보면 감사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힘든 사역 가운데 그의 몸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해 주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엽고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도 그의 글들은 항상 감사라는 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감사로 인생을 채운 이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 올해도 어김없이 맞이하는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감사로 채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